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월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요. 마치 세월의 날개라도 달린 듯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해를 역사 속에 묻으셨고 또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를 선물로 밝혀주셨으니 우리 두 손 높이 쳐들고 주를 찬양하라는 뜻인 할렐루야를 삼창하시면서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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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새해 벽두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겠다고 했을까요?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셔서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첫째,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도 31절에 기록된 대로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마는, 첫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이시며 앙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히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이신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나의 주님이란 뜻인 아도나이라고 하고요, 천주교회에서는 야훼라고 하지요.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인 개신교회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6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범죄를 했답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켰다고 하는 건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물을 탈취했더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짓밟고 얼굴에 맷돌질한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심판하실 때에 강단부터 한다는 거예요. 강단. 지도자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형제들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일이 있어요. 이건 모르고 목회하는 이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할 때 삼가 저부터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양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이 장로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고관에 해당하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먼저 신문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이사야 3장 16절로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부끄러움이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팔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부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난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다 이스라엘 시온 딸들이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음란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했습니다. 쾌락 위주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6절에 여기에는 장로들과 고관들의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범죄에 재물 탈취를 했는가 하면 이사야 3장 16절로 4장 1절에 여기는 시온의 딸들이 일반 백성들이 교만과 사치와 허용과 음란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남유다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 선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타락해서 범죄한 그러한 국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애통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극심한 범죄로 탈진되었었을 때 죄를 짓는 일로 지쳐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하게 되어지면 공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날짐승 아닙니까? 언젠가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는데요.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북이가 알았는지 먹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감추었고, 독수리는 딱딱한 거북이를 그냥 먹을 수 없어서 낚아채 높은 산 절벽 바위에 가서 떨어뜨리고 함께 낙하하여 거북이가 정신을 잃고 몸이 여기저기 깨진 것을 보고 날카로운 부리로 뜯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간절히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바란다는 뜻이지만 그는 독수리가 거북이를 낚아채 날개 치며 올라감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냥하여도 피곤치 않은 채 그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될 터인데 정초부터 비틀거려서는 아니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독수리가 거북이를 낚아채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사냥하여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모든 백성이 극심한 범죄로 멸망 직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대망하는 자, 이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새해를 맞은 신년 감사 예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피곤 없이 힘차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 너희가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둘째,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말기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즉 회개하여 새 힘을 얻어 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무엇일까요? 유다 이스라엘의 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산당을 짓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기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아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생, 자기 아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희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즉 회개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도 너희가 새 힘 받아 살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며 자식을 제물로 바쳤을지라도 남의 재산 재물을 탈취했었을지라도 교만과 사치와 허영에 들뜨고 음란과 탐욕의 종이 되는 등 그 어떤 범죄를 했을지라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 잘 알 테니까 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멸시 불신한다면 새 힘은커녕 비틀대는 삶을 살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시겠느냐고요?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해 연초부터 살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각자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랍니다.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새 힘받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주 여호와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힘주시고 살려주려 하셨건만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신하였기에 새 힘을 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묻혀서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기회, 국가적으로 주시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어서 사는 길을 갈지언정 죽는 길 가지 말아야 합니다. 힘으로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할지언정 빈틀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어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살펴서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정초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출발을 해서 새 힘받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로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천리만리되는 인생길을 어떻게 순풍에 돈만 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머나먼 인생길 꽃길만 걸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고해 같은 세상에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항해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다가 끝까지 무한 질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행여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낙심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권고하오니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항해해 보자고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니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수없이 밟히고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백절불굴과 칠전팔기 오뚜기 신앙으로 세상 물결을 신앙의 노를 저어 기도의 노를 저어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 가도록 낙심치 않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허리띠를 진리로 동여 매시어서 낙심 없이 2021년 새해를 질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셋째 말씀드렸고 이제는 넷째로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지향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의 또한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인 괴수였더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죄악 생활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붙잡혀 사는 사람, 옛날에 아무리 좋았었으면 뭘 하겠어요. 지나간 것을. 옛날에 여러분이 출세했었더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앞의 것을 지향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기중심 생활을 한다면 그는 새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 힘 받아 살고 싶은 마음에서 서로에게 엄지척 보이며 미소 한 조각 날리며 힘내자 외치고 문자도 합니다.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힘을 주고받고 힘차게 이해를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계십니까? 우리 사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피곤한 데다가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생활의 불황,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정말 피곤한 삶이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자고요. 스스로 계시는 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새해를 주셨으니 천번 만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새 힘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 받아 사시기를 원하시느냐고요? 그러시다면 언제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앞만 지향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새해에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넘치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어서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꼿꼿하게 걷고 서고 뛰는 축복된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